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말씀과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1150쪽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뒤로 가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라고 정하고 지난 주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년 교회에서 정하는 이 교회의 목회 표어는 벽에만 걸어두거나 벽에 부착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땅끝 공동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영적 방향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원래 표어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새롭게, 거룩하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 새로움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움은 결심이 아니라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를 맞으면 마음 가운데 다짐도 하고 각오를 다지면서 말로도 표현합니다. 새롭게 살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새로움은 흐려지고 다시 예전의 자리요, 다시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새로움이 종종 계획의 새로움, 우리 기분의 새로움, 혹은 달라진 환경의 새로움에만 머물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움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복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임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인데요, 다시 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본문의 말씀 가운데 먼저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회복과 부흥의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회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갱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부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회복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갱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편 85편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겨우 여러분, 회복이 무엇일까요? 회복은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방향이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해서 관계의 회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하여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복은 나의 의지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가능하다는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나를, 또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과대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요?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왔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더욱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삶의 흐름이 이미 굳어 있어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조차 희미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슬그머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교회 일도 하고요.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우리의 이 마음은 주님과의 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그때 우리 속에 생기는 현상이 꼭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호흡이 아니라,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아니라 짐과 숙제같이 느껴지는 거죠. 예배가 은혜가 아니라 일이 되고 우리의 일정, 스케줄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고요. 내 마음과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열심히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 회복의 문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복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자리, 곧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책감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죄에서 하나님께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종종 이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어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는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재탐색, 방향의 전환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또 돌아보면 삶과 인생이 꼬였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해답, 정답은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멈춰서서 주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회복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시작될 때의 새로움의 시작,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갱신입니다. 회복이 돌아옴, 돌이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새롭게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달력의 날짜만을 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롭게는 단순한 우리의 일정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날들, 시간표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꾸시고 그 날들을 사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이 새로움의 그 내용,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마음입니다. 굳어지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이 메말라가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죠. 말씀이 들어오도 무덤덤해지고요, 기도를 해도 무감각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죄를 보고도 죄를 범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다시 돋아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갱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영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갱신은 우리의 이 감정의 고조, 기분이 좋아진다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갱신의 핵심은 순종의 능력, 순종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예배가 다시 우선순위가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영혼의 호흡이 되고 말씀이 다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에 없던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힘, 인내하고 절제할 힘, 무엇보다도 죄를 끊어내고 악과 이길 힘, 다시 예배함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그 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순종의 능력이 생겨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수리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이 낡았다고 다시 도배를 하거나 새로 페인트 칠을 하면 잠깐은 새집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그 벽 안에 곰팡이와 습기 그리고 균열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곰팡이가 피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움은 이런 도배와 페인트 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움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표면이 아니라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구조, 우리 내면의 근본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새 마음과 새 영이라는 이 말씀은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수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근본부터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일정을, 제 계획을 새롭게 하기 전에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전에
제 심령을, 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움, 그 갱신의 열매는 하나로 나타납니다. 삶이 바뀐다는 거죠. 말이 바뀌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 새 사람의 향기가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방향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바뀌어진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갱신, 새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시편 85편 6절은 말씀합니다. 부흥을 의미합니다. 회복과 갱신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시편 85편 6절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 이전에 우리 각자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던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 말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말입니다.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있고 거룩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동체와 그 지체된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다시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기도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 부흥의 가장 분명한 표지인 것입니다. 장작불이 꺼진 것 같아도 그 안에 불씨가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을 다시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장작을 억지로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를 걷어내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씨가 살아나고 다시 불길이 일어납니다. 부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막힌 것을 걷어내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올 한 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그 열매로 우리가 이 부흥을, 생명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흥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회복과 갱신의 자리, 다시 새롭게라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회복은 주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신의 영을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올 우리 교회의 이 표는 단지 구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5장 21절의 이 말씀을 우리 땅끝 공동체의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회복과 부흥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땅끝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는 이 참된 부흥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땅끝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의 삶과 그 10년 가운데 이 부흥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올해의 교회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우리 땅끝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고 거룩해 되는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주님 먼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날마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순종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